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합시다. 먼저 구할 것. 구해야 되죠. 그리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자기가 입을 것을 자기가 입으려고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저렇게 아름답지 않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창고가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도 공중의 새들은 염려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고.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절이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것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냐? 내 백성이지 않냐? 내 자녀들이지 않냐? 너희는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내가 당연히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한 입히시니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될 것, 먼저 구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할 때 임하게 되는.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그의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려워서 잘 못 쓰고 그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로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마태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것은 언제 임하냐면 죄를 회개할 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그만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간구하는 것보다도 앞서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시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에 꽉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생각, 그것을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무당 엄마, 목사 아들, 그런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귀신을 받아야 된다고,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망한다고, 자자손손 망하게 된다고. 여러분, 귀신은요 항상 두려움을 조장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면서 귀신을 받으라고, 신접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엄마가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뭐 무당이 되면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엄마가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아들은 신학교에 가려 하고, 그러는 중에 교회 목사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당이 되고서는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을 피우고요, 술에 찌들어가지고 완전히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엄마가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아빠가 믿으면 나도 믿겠다고. 그래서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무당도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귀신이 나가니까요 그 얼굴이 달라지더라. 할렐루야.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예요. 귀신을 붙잡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준 것에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뭐래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나중에 임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뭘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사로잡힌 삶을, 그 죄를, 그 죄된 것을 떨쳐버리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늘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임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은 뭘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평안의 모습이에요. 평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결이 거세고 파도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마음의 두려움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큰일 날 것 같고, 이제는 살지 못할 것 같고, 이제는 끝장난 것 같아도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두렵지 않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 임한다? 바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항상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마다 바로 평안을 끼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는 뭘 했다는 증거예요?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도 평안한 거예요. 직장도 평안, 나라도 평안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거짓 평화가 아니고요, 거짓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안, 기쁨, 풍성함. 발음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평안, 기쁨, 풍성함.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증거들이 평안, 기쁨, 바로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그 허닝이라는 곳에 피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피터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성도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성도 중에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세계의 불황 가운데에 예외가 없었어요. 그분에게도 그냥 어려움이 닥치고 불황이 임하고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교인이 목사님에게 손을 내미는데 보니까 돈이에요. 5만 크로네, 이 덴마크의 카페 단위가 크로네인가 보죠. 5만 크로네를 목사님한테 이게 내밀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알고도 깨닫고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게. 여러분, 간증은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간증 우리 매일 저녁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간증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안수 기도하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 3개월 후에 이분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면 자기가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그 국가 정부 공사에다가 입찰을 했는데 500만 크로네 공사였대. 10억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0억 되는 그런 공사에 자기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받았다는. 그 일로부터 해서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분이 나중에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을 하고 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서 귀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냐면요,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고 이후 장차 나중에 천국도 물론 주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요 믿는 자만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을? 평안과
기쁨과 무엇을 풍성함도 하나님은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믿는 자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의라고 하는 게 한자로 보면 뭐냐면 옳은 의예요. 옳을 의예요. 옳을.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옳다 그래도요, 옳은 것은, 진짜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그렇게 이끄시는 길이 뭐냐면 두 가지.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로 이끄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끈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무엇에 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곳에 쓰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삼는 일에 칭의라 그러죠. 칭의. justification.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냐면 바로 그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일에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 행복나눔 축제 날짜가 선포되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전도를 누가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믿어 의인이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면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로 너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죄인은 어디로 가요? 죄인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같이 많다고요. 내 발목 잡고 구원받고 올라올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먼저 그것을 구하는 자. 너가 구하지 않으면, 아니 너가 구하면 내가 많은 사람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내 모습을 늘 기도해요. 전도하지 않고 도망가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나를 여러분 꿈꾸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물론 기도는 안 하겠지만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는 내 모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나를 내가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동부가 아침에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나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청소하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고요, 또한 변화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요.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세요. 그 변화와 성화를 어떤 자가 누리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변화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에 늘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쓰신 그 제3의 바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선교사님, 레스터 설람이라고 하는, 섬남이라고 하는, 섬날 발음이 레스터 섬날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 이분이 필리핀 마닐라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 간 거예요. 근데 5년을 사역을 하는데 전도가 너무 안 돼. 겨우 5명을 전도해가지고 낙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그 교도소에 한 여죄수가 들어가 있는데 귀신이 들린. 저도 필리핀 교도소 이제 집회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필리핀에는요 그 교도소가 넓은 마당 같아요. 물론 이렇게 칸도 있고 이렇게 집도 있긴 하지만요, 그냥 같이 그냥 공동체 생활해요. 원하면 자식들도 들어와서 살고 남편도 다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도소를. 근데 그 가운데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접촉을 못하고 전부 다 귀신을 교도관도 만나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기하다고 이제 TV에 방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신문도 봤는데 그 뉴스까지 본 거예요. TV까지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죄수를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하면서 찾아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막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 붙잡아도 안 돼요. 막 뿌리치고요, 눈이 막 불아리고요, 막 눈에 막 불길이 나고요, 그리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군.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붙잡고 하는데 막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몇 번을 외쳤는데 외치는 그때 그 귀신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귀신이 여자가 잠잠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까 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다 하고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여자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회를 해나가시는데 나중에 15만 명이 예수를 믿고 대형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놀랍죠? 1,500명도 아니고 15,000명도 아니고 1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목사님이 이것도 뉴스에 나갔대요. 기사에 나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젖만을 먹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들은요, 뭘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무슨 말씀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전 먹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조금씩 내가 그전에는 행하지 못했던 건데 내가 한번 믿음으로 행해보자, 믿음으로 순종해보자, 한번 하나님을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하면서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구원의 일들을 주시고 두 번째는 변화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나타낼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내가 먹이고 마시고 입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그리고 풍성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뀌어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으셔서. 우리 교회도 변화가 빠르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리를 조금씩 진짜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변화시켜 준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건 내가 플러스 덤으로 주는 것이니, 마땅히 주는 것, 당연히 주는 것이니,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런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